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앞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12장에서는 용과 짐승이 다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시간과 또 시선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3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교회와 사탄 간의 갈등의 근원과 또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여자와 용의 표징,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 또 여자와 용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표징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놀라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사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 용, 그리고 아이가 누구를 지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떠오르지만 마치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요셉의 형제까지 12지파를 가리켰듯이 오늘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발을 발밑에 두고 12별의 관을 쓴 모습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낳으신 교회 전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예수님이 겪었던 악과의 투쟁을 겪게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녀는 해산의 고통과 진통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진통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탄생도 고통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날 때처럼 복음이 세상에 드러날 때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을 따라 또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방해거리고 잔소리일 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하니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사실은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도 말이죠.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듯이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십자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탈색하러 미용실에 간 적이 있는데요. 염색과 달리 탈색은 좀 아프다면서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프다고 하면서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아팠습니다. 여러분, 탈색해서 쿨한 머리를 원하는데도 그런 고통이 따르는데 인내합니다. 하물며 나를 닮은 아이를 낳는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고 또 낳기 위해서는 이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할 때는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혼식에서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와 또 아이를 낳기 위해 분만실에서 씨름하는 여인의 모습 둘 다 사랑이고 또 인생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는 그 결혼식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준비가 뒤따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과 동시에 그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과 구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생명의 말입니다. 둘째 표징은 붉은 용입니다. 피 흘림과 살인, 전쟁을 의미하는데 9절에서 해석해 주듯이 옛날의 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7 머리와 10개의 뿔, 7 왕관은 세상의 권세와 지혜가 총동원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별들을 땅에 던져 밟아버리는 작은 뿔처럼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미리 중단시키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헤롯을 통해서 아기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를 삼키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곧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시편 2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죠. 이방 나라와 군왕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세상은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이를 삼키려던 용은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 끝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뱀은 계속해서 여자와 아이를 삼키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피하게 하셔서 1260일 동안 보호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고난의 자리지만 동시에 보호의 자리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랬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헤롯의 살인 계획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활개치도록 허락된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제한하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장면이 하늘로 바뀝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그는 하늘까지 다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천군들과 함께한 미가엘과 마주쳐서 결국 쫓겨나게 되죠.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그가 가장 강할 때 그는 이미 패배한 자였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또한 그는 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고삐를 틀어 잡고 있는 괴물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평행우주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에는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늘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성도들은 두 가지로 승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도다. 하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증언하는 말씀, 즉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고 또한 살아내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은 칼과 불이 아니라 피와 증언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다시 땅에 맞춰집니다. 땅으로 내려온 용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추격합니다. 아이는 이미 승리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은 땅에서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이를 이기지 못한 용은, 또 아이를 놓친 용은 이제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자를 다시 공격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인도하셨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1260일을 3년 반을 보호하십니다. 이 시간은 사탄의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사이의 시간,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시간,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뱀은 여자의 등 뒤에서 강물 같은 물을 쏟아내면서 공격하지만 땅이 돕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쳤는데 뱀은 거짓과 참소와 위협의 강물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지킨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십자가의 삶, 증인의 삶을 산다면 말이죠. 또 돕는다는 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돕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다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발견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용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발악을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여자에게 분노하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이 사탄의 발악하는 모습은 마치 경기가 끝나고 스포츠맨십에 맞지 않게 물병을 던지거나 의자를 걷어차는 전혀 승부를 바꿀 수 없는 그런 못난 행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은 또한 곧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뜻도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길 바라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또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도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고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도요.